생명을 살리시는 영 예수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한낮이 되면 새봄을 날리는 따뜻함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제 곧 파릇파릇한 새싹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다 죽은 것 같은 고목나무가 힘을 얻어서 잎을 피우고 참 연하디 연한 연두빛의 생명의 빛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우리는 주위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잎을 볼 날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생명을 부활로 시작하신 분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이 열리게 되고 또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역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이 만물이 새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의 본래 모습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국인 이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은 옵니다. 왜 이렇게 겨울이 긴가? 그러나 어느 땐가는 봄이 와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올해는 그렇게 또 큰 추위가 없었어요. 그래도 지금도 아침 저녁은 쌀쌀하지만은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얼었던 대지가 온기에 쌓이게 되고 고목나무의 마른 뿌리의 수분을 뽑아 올리면 가지는 생명의 기운으로 새로운 싹을 돋게 하지요. 로마서 8장 21절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죄가 들어와서 죽음과 멸망이 들어오고 그 죄를 사주한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 사람은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만물에 썩어짐이 오고 만물도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만물도 그 썩어지면서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로마서 8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움돋는 것을 보면 작은 씨를 땅에 심으면 그 씨에서 싹이 나잖아요. 참 신비한 일이죠. 어떻게 작은 씨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 안에도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영생을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영도 부활하시지만 육체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죽어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렀다, 하늘에서 부르셨다, 소천하셨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돌아가셨다. 그 영혼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셨다고 말이에요.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뭐가요? 영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있는 흙이 네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죽으면 사람을 매장을 하기도 하고 화장을 하기도 하지만
다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 몸이 다시 살아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육체가 죽을 때 천국 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육체가 부활하여 우리 영혼과 결합하여 영원토록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부활하셨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저로 말미암아 멸망과 죽음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흙으로 된 사람이 살아 일어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도 살아있고 개도 살아있고 돼지도 살아있고 닭도 살아있고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존재들도 잡아서 먹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또 뭐 동물 보호법이 생겨가지고 뭐 애완동물은 잡아먹으면 안 되고 잡아먹었다가 신고하면 걸리고. 예전에는 교회에서도 어제 야외 가면 개 잡아가지고 개 잡아먹고 그랬어요. 특히 남전도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목사님이 개 잡아먹었다고 고발을 했대. 그런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요, 그 성도들이 또 보증을 썼대. 정인이 되었대. 절대로 개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나는 개 안 잡아먹었어요. 네.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런 동물들은요 영이 없어요. 잡아먹어도 돼요. 성경에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것은 애완동물이 안 잡아먹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에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또 문화적인 현상을 또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존중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어쩌다가 영이 죽었어요. 어쩌다 죽었지요? 에덴 동산에 뱀의 형상을 하고 찾아온 마귀의 말을 듣고 속아서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 따르면 정령 죽는다. 다른 모든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이 한 가지만 지켜라. 그걸 못 지켰어요. 마귀의 말 듣고 안 지켰어요. 하나님이 뭐 그냥 주셨으면 다 주지 뭐 그 하나 왜 안 주실까? 그게 그렇게 아까운가? 어떻게 생겼길래 못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쳐다보고 그냥 마귀가 유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유혹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거 따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눈으로 보는 안목의 죄를 지었어요. 먹고 싶으면 충동이 생기고 정욕의 죄를 지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사람이 그런 탐욕이 생겨서 정말 마귀의 말을 믿고 하나님같이 될 줄 알고 먹었어요.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죽었잖아요. 근데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무화과 가지고 또 이렇게 부끄러운 가리웠다고 그랬죠. 안 죽었네요. 그때 죽은 것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서 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세상은 악한 마귀 사탄이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내려보낸 것,
마귀의 유배지가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고 세상은 그렇게 세상의 영혼이 천국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고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까지 세상은 불타없어질 것이고 죄를 심판하는 장소가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의 복을 받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은 떠나갈 곳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마지막에 불로 심판받을 곳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자연도 보호하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신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사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은 심판이 온다고 말이에요.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범죄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과 저주가 사람에게 왔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또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몸으로 아담이 범죄한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첫째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은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데 이를 살리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 대표 기도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시고, 죽어가던 우리를 살린 게 아니에요. 물론 육신이 살다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지만 영은 벌써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데 이를 살리셨다. 이미 우리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을 예수님이 대속의 은총으로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을 다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는 땅에서 납니다. 부정모혈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우리 영을 다시 새롭게 탄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 영을 살리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다가 육체가 죽으면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무덤이 열리고 먼저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난다고 말씀했어요.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육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 무덤에 들어간 사람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는데 불태워 화장해가지고 산에 뿌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도 역시 부활하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진흙덩이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어서 불태워서 죄를 뿌렸다고 해서 그 하나님 못 살려내시겠어요? 능히 하나님 살려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었는데 고기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시체가 몸이 온 세상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모아가지고 부활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 믿으시죠? 우리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주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주님이 부활하심 같이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초실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첫 해의 곡식의 첫 단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곡식을 드리는 절기,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그 50일 동안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첫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들을 거두어서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이 다시 주신 그날에 모든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죽었던 몸이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천년왕국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뭔가 하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왜? 영이 죽은 사람 하나님을 몰라요. 아무리 뭐 교회 가자고 그래도 예배도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죽은 영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찬양 간식 기쁘고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받아서 그 영의 말씀을 붙들고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무엇부터 바뀌느냐? 예배가 시작된다고 말해요. 그 중심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신의 삶과 태도를 통하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자세가 어떠합니까?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이게 여러분의 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에다가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 예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 삶이 풍요하고 몸이 건강해도 예배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었든지 잠자든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 보좌에 부활하신 몸으로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셨어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생명이 주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보러 간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예배를 보러 가면 예배를 구경하러 가나요? 예배 구경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심령으로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 중심으로 내가 찬양을 드리고 내 중심으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도록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받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우리 죽었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부활하듯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도 부활하고 가정의 신앙도 부활하고 사업도 부활하고 주님 안에 뜻을 두고 기도하는 문제의 부활의 영광으로 응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일제시대와 6.25 사변을 지나면서 그야말로 죽음 같은 고통과 완전히 잿더미 파괴되는 그런 황무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같은 고난 속에 실제로 많은 성도와 주의 종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북한에는 2,5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들이 아주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그곳에 다시 문을 열지 못하고 그곳에 다시 사람이 모이지 못하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일이 끊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요. 북한에는 신앙이 죽고 교회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대와 마림뼈가 주의 말씀과 생기의 능력을 일어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새롭게 일으킬 그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어떤 신앙의 선배 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3월 1일 100주년 이제 3.1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 일제의 그 제국주의 그 정권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가장 극심하게 핍박한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본 천황, 우선 신사를 만들어 놓고 일본 천황의 신이라고 말이에요.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숭배하고 일본 천황을 섬기고 교회는 다 문을 닫게 하고 예배를 다 폐지하고, 그래도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하고 죽음에 넘기고, 많은 성도와 많은 죄종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잖아요. 3.1운동이 일어날 때 화성의 제암리라는 곳에 1919년 4월 15일에 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일본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3.1 운동할 때, 만세할 때 인근의 그 바란 장터에서 만세 부르는 사람을 가혹하게 그렇게 매를 때리고 폭행을 했다고,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사과하겠다고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당에다가 불러 모았어요. 그때 23명이 교회당에 들어갔대요. 그렇게 속여서 교회당에 모아놓고는 거기다가 총질을 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총질을 하는데 그냥 공포탄을 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쓰러지고 교회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막 흐르고, 그야말로 이건 막 죽음의 그냥 아수라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탈출해가지고 그 참혹한 사건을 세상에 알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3명이라는 사람을 거기서 다 총으로 다 죽이고는 정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그랬는지 하여튼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게 제암리 사건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 국민이 일제의 그 제국주의 손에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일본의 제국주의 야망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야망을 사람에게 밀어넣고 그렇게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며 그렇게 총질을 해대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야만성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거는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에 굽히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그들이 제암리 교회뿐 아니라 인근에 있는 교회들에게 일본군을 보내가지고 거기도 사람들을 몰아넣고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인근의 마을에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제암리에는 총 맞아 죽은 사람이 29명이고 집이 31채가 파괴되었대요. 어떤 부인은 총소리 나서 집에서 뛰어나와 교회로 가다가 자기 집에 불타는 모습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도로 돌아가다가 총을 맞아 죽었대요. 3.1절은 민족이 일어나서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을 외친 날이잖아요. 3.1 운동 정신 속에는 천황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만들고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향하여 죽음으로 신앙으로 항거한 놀라운 영적인 승리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향하여 항거한 이 선조들의 신앙, 오늘 그 신앙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너무 세상이 평안하고 세상의 문명이 너무 좋고 이런 영적인 야성들이 다 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힘을 잃고 전도하는 목소리가 약해지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산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 선교자들의 신앙, 그 민족 정신을 본받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울 수가 없어요. 문명에 길들여지고
편리함이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예배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고 세상에 빠르고 자기 유익에 빠르고 죄악에 물들여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보시지 않아요.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마귀 손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짓고 그들은 범죄하고 그들은 음란하고 그들은 자기 야욕을 위하여 정치 투쟁하고 싸우고 그건 뭐 노동력, 그건 뭐 악한 마귀 사탄이 속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를 두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서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나님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세상은 끝장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진 곳에 무엇을 더 바라보시겠어요? 그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바로 세우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들도 함께 기도 생활을 하게 하고 그들도 영적으로 능력받게 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기도 소리가 약해져요.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졌어요. 왜?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럼 나는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은 돈 잘 벌어오고 자녀는 공부 잘하고 가정에 문제가 없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다 치료해 주지요. 요새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사람을 편리하는 기계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행복을 누리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도 육신의 삶에 길들여지면 결국은 이런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우리의 처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죽음 같은 아픔 고통을 맛보게 하시고 죽음 같은 고통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한 주간에 참 이 나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또 미국과 북한 지도자가 만나가지고 또 회담을 하고 참 우리나라의 일을 남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이렇게 참 바라만 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인 것입니다. 제헌국회가 예배드리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세상 따라 범죄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라 민족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운동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개인이 살면 그 가정도 살고 그 자녀도 살고 그 한 가정의 삶을 우리 이웃들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다시 부활하고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는 그날에 복음 들고 올라가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평야리 한 도시는 옛날에 정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그런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악마의 소굴이 되었으니 그곳에 복음으로 다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메아치게 하는 영광이 있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봅니다.